이 여호수아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 성경인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여정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이제 쭉 계속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셔서 이런저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멈추거나 혹은 중도에 탈락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밝은 미래가 뭡니까? 네,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희망은 천국에 대한 기대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저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저게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니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다. 그게 우리에게 보장된 밝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은 그다지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천국 나 지금 빨리 가고 싶다. 난 천국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그거면 전부야 다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또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썩 이렇게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은 그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 먼 미래의 막연한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딱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내 삶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예, 그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성경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룬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이 어떤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 여호수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땅에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위쪽에 빨갛게 표시해 놓은 암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 파랗게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위쪽이 요단강입니다. 그 강 하나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 요단강이 있고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강 하나만 건너가면 지중해 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 하나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 바로 그 동편 그 땅에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야말로 태산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모세가 그곳에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 성경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젊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명과 책임을 그에게 이제 맡겨주십니다. 우리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별 부담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냥 여호수아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버지와 같은 여호수아가 죽고 없고 그 모든 책임,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이제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심적인 부담감과 또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책임과 사명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스승이었던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걸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먼 발치에서 다 지켜봤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여호수아는. 근데 그가 볼 때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관계는요, 그야말로 넘사벽이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고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만 따로 불러서 그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먼 발치에서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부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그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넘사벽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자 자기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면서 내가 모세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잡았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용기가 100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제 통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가면 난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런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마음속에 확 몰려오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 여러분 왜 금이 갑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너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그 연인들이 왜 그 관계가 여러분 왜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그 관계가 금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할 때 신뢰가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이렇게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는데 당장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런 모든 기억들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만 크게 부각이 되고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오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잘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여기 이인한 어르신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르신이 지난번에도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고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 시험도 보시고 그러셨다는데 시험 볼 때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는 안 했대요. 근데 시험을 보면 꼭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도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와가지고 다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이 이제 그렇게 군 생활 하실 그 시절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때는 고생도 많이 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군 생활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고생 안 하셨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어르신이 군 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보급병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편하게 했대요. 그냥 자기는 군 생활을 그냥 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분이 뭐가 막 군대에다 뭘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요. 요트 타고 일본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혼자 요트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어르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돌아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진짜로 정말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도 멀쩡히 살아있고 아무 다친 것도 없고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일이 꼬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이지요.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여행의 필수품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내가 다 미리 대비하고 미리 알고 그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평안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 강도, 살인, 강간, 우리가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죄가 되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우리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버티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열흘 정도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350일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50일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정말 불안한 그런 미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면서 그렇게 350일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함께 가야 될 이 두 번째 그 필수품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마 분명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거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저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서 그냥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있는 것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강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동편에 있을 때에 그때는요, 강물이, 요단 강물이 저 위에 그 헬몬산에서부터 얼음 그 물이 녹아 내려가지고 지금 강물이요, 언덕까지 차 있을 때예요. 가장 강물이 만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 깊은 그 강이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혼자만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강을 다 도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도 있고 부자자들도 있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이걸 다 데리고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까?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건너가라고는 말씀 안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냥 푸른 초장이 쫙 그들 앞에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적해가지고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어떻게 저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사람보다 높은, 이거 정말 앞에서 볼 때마다 무서운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전군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식량을 준비해라.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식량도 준비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백성들의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건너가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라 라고 하니까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여러분 왜 힘들까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기 때문에 하라고. 예를 들어서 군대는 정말 무조건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거거든요. 군대는 내가 할 수 없어도 군대에서는 시키면 명령이니까 그냥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능히 할 수도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부딪혀가서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그런 모든 일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명령해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내 키보다 더 높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발을 들여 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떨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지느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예요. 요단강 앞에 서서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저 위에서부터 뚝을 막아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말도 너무 많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강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벽을 세워서 딱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그렇게 건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순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이 다 되니까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또 올 한 해를 또 버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미국을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우리 여기 다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유리가 중학교 2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 유리가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그때인데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보내줘가지고 그 미국 여행을 갔는데 어린 아이들 둘 데리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제가 가장이니까 미국 여행을 가는데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도 있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미국 여행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이드가 있었어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 내려서부터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냥 따라만.
가이드에 말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자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 여행하다가 또 몇 분에 있으면 또 버스 타라 그러면 또 버스 타고 그냥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는 오만 잡다한 생각으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도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가이드만 믿고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여행이 즐겁고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인도해 줄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우리 여행의 가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내 삶을 앞에서 인도해 가셔야 우리가 따라가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올 한 해를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호수아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큰 물줄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내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삶의 무기, 유일한 삶의 방식,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믿음과 순종, 이거 머릿속에 딱 박고 올 한 해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올 한 해를 한번 멋지게 또 한번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